평안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괜히 보는 소리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삽디다. 세례지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참 예전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직들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불신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만나면 항상 크게 말하면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말이야 힘들다, 죽겠다, 목회 못하겠다, 어렵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마주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말입니다. 별것 아닌데도 말입니다. 참 반찬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느냐? 맛이 있대. 이 반찬도 먹어보고 참 맛있다고 저 반찬도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고 참 음식이 맛있고 참 즐겁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밥 먹는 동안에도 몇 번 하고 마치고도 몇 번 해요. 그럼 대접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다음에 또 대접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정적보다는 말입니다. 긍정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면 예수님, 사도 바울 이 두 분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살기 좋아서 이 세상이 아주 좋아서 늘 기뻐하면서 살았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산 건 아니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환경이 좋아서 돈벌이가 잘 돼서 무슨 일이 잘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 세상에 바울이 살았고 바울이 사는 그 세상에 제가 살고 제가 사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 말은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시험이지만 똑같은 현실에 살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여기 보면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자족이 어떠냐 하면은 비천에 체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체할 줄도 알고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와 궁핍에 체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 이를테면 인생 도튼 거예요. 똑같은 현실, 예수님도 바울이 살았던 똑같은 현실에 살고 바울도 예수님 살았던 그 현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부도 잘 돼서 돈벌이가 잘 돼서 만사형통해서 아들 딸 잘 나갔어 남편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불신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말로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빌보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바울서 시인을 여러분들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살면서 내가 사는 똑같은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들도 사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 내가 두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예수님, 바울. 우리도 참 이렇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낙천적으로 살게 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을, 대목을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지금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할게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제목이죠.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일반 세상적으로 말하는, 신앙적으로 말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진리 철학을 꼭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삶을 살아간 이들의 생각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로스웨스터 대학의 이 스코트 박사는 실업계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지만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인 사람이 실업계에 성공을 한대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7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그 땅에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악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참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대한 안압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한다면 메뚜기였습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늘을 진동하는 이 울음, 참 하늘을 덮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입니다. 그 본 현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압 자손들이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좋든 싫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 뒤짐짓고 얻는 땅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얻는 땅이니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서 전쟁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약속된 축복,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의 것으로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 사실 믿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이고 긍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긍정적이었는데 이 기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쫙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었어요. 역사는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날씨가 옛날보다 막 더워지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은, 봄이 이제 5월달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5월 이제 이게
이제 중되면, 이제 조금씩 더워져 가는구나. 이러고 이제 6월달이 돼야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은 몇 월달에? 요즘 눈이 왔다가 폭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얼마나 더운지 27도, 28도 되니까 하면요. 개나리가 놀려가지고 피버려요. 그렇게 돼. 그러다가 또 어제 그저께는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누가 말해요. 칼바람 붑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라. 그럼 옛날에 비하면 지금 2달 정도 빨리 왔대요. 그게 참 날씨가 이러니까 봄은 오자마자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 여름이 시작해서 않습니까? 가을도 옛날같이 몇 달이 서서히 단풍이 들면 보기도 좋고 또 생활하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은데 요새는 뭐 가을이 오는가 하면 겨울이 와버려요. 이제 시절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막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에는 마루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만은 방에는 한 군데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못하여 사람이 더워서 잠을 못 자겠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참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별것도 안 되는 벽에 다는 건 한 40만 원씩에 답니다. 난 수백만 원 되는 줄 알고 벌벌 떨고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가서 물어보면 한 30만 원이 달게 되네요. 방에 말이면. 그러게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전기세는 마음에 들지 않고 시원한데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무슨 말이냐.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얼마 안 주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면 냉방이 됩니다. 방이 추울 때에 히터를 설치하게 되면 방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살기가 참 좋습니다. 하세요. 이 정도도 마찬가지. 내 생각 속에 뭐냐 하면은 무엇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이렇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말이 항상 여호수아 갈렙같이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말 보면 그 사람은 훤히 다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안 된다 죽는다는 사람 죽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하면 어떤 이제 구역장님, 어떤 집사님은 어떤 성도들 만나면 삶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어느가 긍정적이고 조금만 참아 응답할 때가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올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이끌어갔잖아요. 나도 이런 일을 당해서 당신도 참으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 말도 긍정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못하던 것이 사겨난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생각난다. 바울이 어느 교회를 향하여? 필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 이제 사기나고 너희들이 실천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무슨 생각? 필립보 교회란 말이면 바울 선교사님 도와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해야지만 헌금을 좀 많이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형편과 처지는 안 되고 보내고는 싶고 바울을 돕고 싶고
팍팍 밀어주고 싶은데 이거 생각만 있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사기남이니 사기나고 자라게 되면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듯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모금을 해가지고 성경 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라 기독편에 너희가 준 것은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 선교사님을 위하여 막 마음으로 돕으시고 기도로 막 돕고 물질로도 도와서 선교하도록 막 통 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언젠가는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은 이제 실천하는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2번이나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나에게 성경을 보낸 거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중에서 내가 바람으로 풍족하니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했는데 참 생각하던 것을 이제 바울이 받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백지 수표를 한 장 빌립보 교회에 청내밀은 거예요. 백지 수표가 뭔지 알죠? 연종에다가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이지. 1000만 원 하면은 1000만 원짜리예요. 1억 하면은 1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알기는 아세요? 그게 백지수표. 백지수표를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냐 바울이 백지수표를 딱 내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걸 말을 할까요? 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백지수표를 다 같이 읽읍시다. 자, 19절은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라는 이걸 염두에 두고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게 하여 죄짓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지수표예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생각이 긍정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말이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해요. 인생 성공합니다. 탈무드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 이제 광대에게 물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대는 발도 넓고 생각도 넓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훌륭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질문한다면 여러분 제가 답을 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대답하겠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냥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합니까? 말에 대한 설교를 하죠.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도리가 보면 똑똑하네.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것도 협니다.
가장 악한 것도 혀입니다. 맞습니까?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말을 하면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말 잘하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도 말 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처지가 좋아도 당신 안 된다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사람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에는 입에서 300m 이상의 씨를 이제 뽑아내어서 이제 집을 짓죠. 누에 잠자.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입의 말로 잡히게 된답니다. 말하게 되면 자기가 그 말한 것이 자기 생애를 굴리시옵니다. 좋은 말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농담이라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게 되면 진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고 원래 마귀의 것이 되면 이 마귀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보니까 농담하다 보면은 말도 부정적으로 거짓말하다 보면 진짜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말이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내 생각에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항상 기도할 때 성경이 튀어져 나옵니다. 말할 때 내 생각에 성경이 있는 거, 성경이 내 마음속에 말로 튀어져 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그러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듣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뇌세포가 뭐냐면 98% 이상 말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거짓말이라도 가짜라도 확신 있게 상대방에게 됩니다. 하고 거짓말을 참말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하면 75%는 이미 다 흡수된답니다. 그 말을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 잘해도 행복합니다. 성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말이잖아요.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는 말이죠. 중얼중얼 하나님 주시. 우리가 하나님 기도가 말이잖아요. 이왕 말할 거 하나님 앞에 말 잘하세요. 기도 잘해요. 기도도 말이에요. 찬송도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이 찬송인데 말입니다. 맞아요? 찬송도 말이에요. 기도도 말이에요. 전도도 말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행동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항상 보면은 낙천적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간디는 언제나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나는 간디를 상당히 좋아해요.
내일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내일 전쟁이라도 뒤집어져도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믿을 거 오늘 믿고 오늘 행할 거 오늘 행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살아가면 한 날, 두 날 모이게 되면 천날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대는 언제나 많이 웃어라. 그렇게 했는데 남을 웃게 만들었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많이 웃고 그러면 상대방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종과 병으로 행하여 보라. 이걸 다시 번역한다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행하는 대로 그 땅을 네게 주리라. 그래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만장자의 이제 꿈을 꾸고 백만장자의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혹은 바울은 행동의 사람이었죠.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행동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우리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아는 것을 행동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관계가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이게 이제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가 물론 삶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그 직업이 뭐냐면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도 뭐 세상 보면은 세상이 그래요. 보면은 그 삭개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시대인데 말입니다. 이 세금 거두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그래 세금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10만 원씩 거둬야 되는데 11만 원씩 거두는 거예요. 12만 원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더 거두는 건 자기 마음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게 모르게 그 시대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이 먹는 놈, 도둑놈,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로 사람들은 보게 되었죠. 남의 돈 떼먹는 놈.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서 다 입마에 포켓하는 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은 남을 도와줄 사람 이렇게 본 겁니다. 왜 해석이 성경적인지 성경을 한번 뒤다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루는 삭개오 집에 가게 되어서 기쁨으로 이제 삭개오가 영접을 하게 되고 대접하게 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 재산의 절반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헷갈립니까? 재산의 절반이 굉장한 겁니다. 쫙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도둑놈으로 보았잖아요. 나쁜 놈, 띠먹는 놈을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도 보았습니다. 남을 참 구두뱅이지만은 한 주 소금이지만은 이 사람도 사람 달라지면 붓는다. 남을 도와준다. 예수는 그렇게 봤어요. 제 해석이 맞아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내가 갖다 붙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가 요전에 설교를 하면서 했죠.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환상을 안 받아도 다 팔고 싶었는데 점을 딱 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단점을 끄집어내려면 딱 끄집어내버려요. 뒤에서 뽑아버려요. 그래, 그거 보면 내가 목표 못해. 어이구, 집사라면서, 아이고, 권사라면서 복장 터져 못하겠다. 그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수식이고 저것도 수식이고. 고집사는 고집만 부리죠. 지집사는 지 마음대로 하죠. 안 집사는 안 된다고 하죠. 막 교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장 터져 목회 못해. 예를 들어 10가지다. 10가지 중에 말입니다. 한 8가지 못해도 8가지는 9가지 못해도 한 가지는 이제 2가지는 잘하는 거 있어요. 그래, 잘한 거 그거 보면은 뭐냐,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교회 필요하네. 그래, 그 면을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정적인 것보다 벌써 20년 안에 내가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부정한 것이 많이 있어도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부부관계도 좋아져. 부부관계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형제간에도 교우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린 자, 아이고, 귀신 들린. 아이고, 사람 고집도 못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사실은 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만 여자예요. 세상에는 버려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지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말이면 향유를 깨뜨려 볼 때 사람들이 다 이 눈살을 찌푸린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것도 모르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가난한 여자잖아요.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최후까지 지킬 의리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누가? 제자들이 적어도 사나이예요. 남자들이에요. 아이고, 사나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제일 가까이 갔냐?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도님들이 따라갔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자기 부활의 몸을 제일 1번으로 보여준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귀신 들렸던 마리아, 가늠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1차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관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말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빈부의 차이가 참 태만상이기 때문에 요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또 했는데 오늘 또 하네요. 문제가 일어나려면 교회에 제일 문제가 많고 맨날 싸워야 되고 맨날 뒤집어지는 게 교회예요. 얼굴 다르잖아. 지식 수준 다르잖아. 생각이 다르다. 이상이 달라. 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해해주고 포용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엔 하나 될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축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총각들이여 처녀들이여 잘 들으시오.
내가 장가를 가서 여자가 애를 낳아주고 내 대를 이어주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결혼 안 한 것보다 결혼하게 되면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집안을 돌봐주고 나를 위해 도와줄 것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거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신부가 별로 좋지를 않아.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들랑 결혼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면 남편이 날 먹고 살겠지? 날 도와주겠지? 날 사랑해 주겠지? 나만 별이여 달이여 태양이여 그렇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무엇으로 지었나?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멘이 약하나이까?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 말이야.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도 낳아주고 뒤에도 이어주고 그래 하나님 이 팔자가 그렇게 하나님 날 지었으니까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다. 남편을 받쳐줘야 되겠다. 이래도 어찌하여 아멘이 약하나이까? 돕는 배필로 지었었습니다. 그래 상대방을 내가 위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밀어줘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늦어서 지금까지 못하는 부부들이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당신 남편 참 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 부인 참 한국의 인상 같은 여인인데 얼마나 행복할까? 살아봐. 살아봐야 된다니까. 남을 돕기 위하여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참 여러분 부부가 가정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일반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생각과 말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행동, 삶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